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 행진 5일차 예배를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 찬송합니다. 352장입니다. 352장. 십자가 돈 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쁘고 앞서 나가 담대히 서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내 걸음이 사이기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은악할 소리는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을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없는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정하고 곧 내가 부르는 순종한 문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우리 314장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거룩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거룩 사랑 거룩 사랑 이전엔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가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행진 5일차로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행진이 잠깐의 열심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의 삶 속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마다 말씀의 질서와 사랑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이유로 높아지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자리에서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세워주는 말과 행동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진과 교회와 가정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1절에서 13절 말씀 중 우리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중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은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마다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깨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 고린도전서 5장은 어쩌면 굉장히 민감한 주제고 그러면서도 반드시 다뤄야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제목이 교회 안의 죄와 공동체의 정결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 속에 하나님은 교회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또 이 고린도 지역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 안에는 분쟁과 분열이 가득한, 그리고 사람을 높이는 그런 행태들이 가득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이 지역에 아주 큰 문제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지중해를 인접한 모든 항구 도시 중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 중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장 음란한 지역, 쾌락적인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교회와 더불어 이 신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곳에도 이미 정착해 있는 종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리스, 로마, 이 신화 이쪽에 형성된 그런 신들이 그곳에도 많이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여성 신인데 풍요의 신, 사랑의 신, 쾌락의 신 이런 신입니다.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졌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아프로디테를 상징하는
여성들과 남성들이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 성관계를 통해서 사랑과 풍요가 우리 집과 우리 삶에 가득하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러 가면 성관계 하러 가는 거죠. 그들에게 죄의식이 있었을까요? 죄의식이 없습니다. 예배하러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남자들을 담당하는 여성 성직자죠. 포장할 때는 여성 성직자지만 그들을 여성 창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여성 창기들이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는 그런 이유하에 가서 성관계하고 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니까요. 오늘은 이 여성 성직자와 내일은 저 여성 성직자와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는 도시인 겁니다. 그러니 그 도시 안에 얼마나 이 쾌락적인 것이, 문란한 것이 합법화되어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되어져 있는가. 그 도시가 마치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렇게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문화 전체가 그 도시를 그 쾌락으로 타락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영향이 당시에 세워졌던 교회에는 없었을까요? 그러한 문화가 교회 안에도 깊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울을 충격에 빠뜨린 엄청난 사건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바울이 말하는 소문을 들으니까 이방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이상한 죄가 교회에 있다 하더라.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다 하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 동침을 했다는 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죄가 있는데 죄를 지은 자, 죄를 범한 자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는, 슬퍼하지 않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여졌다.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나 이렇게 했다.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성도들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야, 대단하다. 멋지다. 지금 교회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상입니까? 온전합니까? 그런데 이 도시가 문란하고 쾌락적이니까 이런 죄에 대해서 용인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게 죄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바울이 1절에서 표현하잖아요. 이방인 중에서도 나는 이런 죄를 찾아본 적이 없다. 이방인들도 이렇게 안 한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행하냐?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냐? 교회 안에서 왜 이 일을 통하여 슬퍼하는 자, 이거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 이미 죄를 슬퍼하지 않는 교회는 병들었어. 너희들이 다 병이 들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들어야 할 소리가 되죠. 우리는 죄를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깁니까? 죄에 민감해진, 죄에 둔감해진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징계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나눠봅시다. 바울은 죄를 지은 사람을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라 말합니까? 2절 후반부를 보죠. 그 일을 행한 자를 시작.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해라? 쫓아내지 않니? 왜 쫓아내지 않았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 교회 안에서 은혜와 믿음의 본을 온전히 보이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 꼭 이런 엄청난 죄가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질서와 원칙을 깨트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의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원칙을 갖지 않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에서 발발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어떻게 하지? 아니, 나와 관계가 깊은데, 이 사람 나하고 친한데, 이 사람, 내가 잘 아는데, 계속 붙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물론 좋아요. 저도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를 보십시오. 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그가 그냥 쫓아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학적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배경을 보자는 거죠. 그럼 한번 봅시다. 그가 뭐라고 하는지.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까요? 부정적인 역할을 할까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역할을 하겠죠. 사람들이 그것을 묵인해 주기도 하고 그 죄를 덮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죄를 드러내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보았습니까?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 사람은 이 교회 안에서 사탄에게 내준 자, 사탄에게 속한 자다.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죄가 번져나가기 때문이다 하고 바울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이제 뒤에 있죠.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지금은 우선은 떨어뜨려 놓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면 언젠가 그가 다시 깨닫고 다시 주님의 날에 구원받을 기회가 있지 않겠냐. 지금 이곳에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자리에 그냥 놓아두면 죄가 확산될 뿐이지만 그를 잠시 떨어뜨려 놓으면 그가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잘못,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시 돌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 그 기회를 다시 그에게 제공할 수 있지 않겠냐 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어떻게 쫓아내요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마치 냉정한 처벌같이 보이는데 바울은 이것을 영혼을 살리는 응급처치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징계의 끝은요, 처벌, 단절, 멸망 그것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통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죄를 다루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 마음 아프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죄를 다루는 이유가 한 가지다. 무엇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세요. 영혼은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이
바울은 마음이 안 아팠을까? 이 사람 쫓아내라라고 하는 말이 바울은 마음이 안 아팠을까? 바울은 냉혈인이라서 이랬을까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가 여기 안에 있으면 깨닫지 못해. 이 안에 있으면 깨닫지 못해. 끝까지 깨닫지 못해. 그러나 그가 나갔을 때에 깨닫죠. 야, 교회도 나를 버리고. 처음에는 상처가 될 것이 교회도 나를 버리나? 상처가 됐을 것.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면 그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영혼을 위한 응급처치. 그것 또한 통증이죠. 그것 또한 상처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해서 그의 영혼이 불 가운데, 지옥 가운데 끝나지 아니하고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품 가운데 끝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이 누룩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에서부터 8절까지 가장 강력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적은 이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누룩은 죄를 말합니다. 죄는 방치하면 반드시 퍼지기 마련입니다. 죄는 자연적으로 절대로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죄는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감추어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공동체를 천천히 깊숙하게 확실하게 썩게 만들죠.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쳐봤어요. 누룩이 생기면 그 누룩 있는 부위만 이렇게 떼놓고 빵을 먹으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인터넷에 누가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 누룩이 다 빵 안에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그 안에 독소 성분, 아포토톡신인가? 그런 성분이 있어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써있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죄성이 그 교회 안에 팍 하고 다 퍼진 거예요. 아,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해도 되나보다. 더한 성적인 관계를 맺어도 되나보다. 저렇게 음란한 종교 집단에 가서 성관계를 갖고 와도 괜찮은가 보다.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더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이 고린도의 문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문화가 싹트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죄성이 싹트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병을 발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죠. 묽은 누룩을 버려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무교병, 누룩이 전혀 들지 않은 그런 빵을 먹어라. 그 빵이 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회복될 때 교회는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보겠는데, 교회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룩한 것이 뭐냐? 거룩한 것이 뭐일까요? 9절을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섞이지 말고, 그들과 대화하지 말고, 그들과 말하지 말고. 바울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자기의 편지에서 여러 번 사용합니다. 특별히 이단들과 대화할 때 어떻게 하라 하죠? 이단들과 대화할 때 대화해라 아니면 피해라. 뭐라고 하던가요? 피해라라고 하죠. 피해라. 왜요? 그 사람들과 말이 통해요? 통하지 않아? 통하지 않아. 꺾어 놓으려고 해도 통하지 않아. 원리와 원칙이, 논리가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해라. 그들을 논리로 지혜로 꺾어놔라. 아니요. 피해라. 피해라. 피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죠.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은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두 번 꼬아놨습니다. 처음에는 사귀지 말라 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처음에는 섞이지 말라라고 하고 두 번째는 그들과 다 상종하면서 살지 않으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럼 또 그 다음 구절을 읽어봐야겠죠. 11절 우리가 또 읽어보죠.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을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사귀지 말라 했으니까 아예 이 공동체 안에서 아예 이 지역 안에서 떠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만의 저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만 성결한 공동체 생활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안 사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사귀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 깨끗한 사람들만 저 산속이나 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살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땅에 뭐가 되라?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세상 안에서의 빛과 소금이 될 때 너희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이 거룩성을 지키는 방법이 있다면 그 안에서 그런 사람들과 철저히 구별. 우리가 구별을 위해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의 거룩성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말. 왜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겠죠. 야, 저 사람은 나랑 다르네.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그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사는 그 세상 속에서 속이지도 않고 빼앗지도 않고 거짓말하지도 않고 음란하게 지내지도 않고 자기를 지키면서 거룩하게 사네. 이것을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보이기 위하여 바울은 오늘 이 9절과 10절과 그 이후의 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로 인하여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들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버리고 동굴 속에 들어가고 그들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고 우리끼리 성결하게 살자. 그것은 바울은 온전하지 못한 생각이고 온전하지 못한 행동이다 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울은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서서 바울은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쫓으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 마지막 절을 1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내쫓은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과 구별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나중에 다시 어떻게 될 사람이에요?
나중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사람이에요. 돌아올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가지만 이 지금 내쫓은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할 사람? 저를 따라 고백해 봅시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 바울은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또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울은 사랑이 없네. 바울은 이 사람을 보듬어 줄 줄 모르네. 어떻게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그래? 내멸이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깊은 진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만 살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성도들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쫓임을 당하지. 그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컴백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그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너 아버지 아내와 동침했다고? 아유 괜찮아. 하나님은 기도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해줘. 그냥 이 교회에서 계속 있어도 돼.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의 진짜 사랑은 영혼을 품는 사랑입니다. 그 영혼이 심판받아 지옥에 갈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사랑해요. 그가 지금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야. 지금은 이 교회 안에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난 너의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거야. 네가 온전한 마음을 갖길, 네가 아름다운 마음을 갖길, 네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길 나는 그렇게 기도할 거야. 네가 깨닫고 예배하기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여러분, 바울의 이 진심 어린 이 마음을 우리가 우리 가슴 속에 새기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좋은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 그 영혼이 깨달아져야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깨져야 되고 그 영혼이 깨끗하게 씻겨져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영혼이 되어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죄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죄성이죠. 주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죄성.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보게 합니다. 그저 사랑이라고 했던, 그저 안아줘야 된다고 했던, 그저 보듬어줘야 된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이 성경의 거울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깨지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 앞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는 반드시 다뤄야 하며 방치하면 안 됩니다. 오늘 징계는 처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과정입니다. 거룩함은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세상보다 은혜로우며 더 거룩해야 합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삶 속에서 도망치고 우리만 따로 아니에요. 그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거룩성을 유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금의 짠맛을 보고 예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만방이 변화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삶으로 능력이 생기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잠시 동안만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진짜 사랑이었는지요? 그의 죄는 그 마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잠잠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누룩이 이만 그 부위만 빼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미 누룩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다 퍼졌다고 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고 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는 어떠한 모습에 대하여 어떠한 죄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평가하며 나아가는지 정말 사랑한다고 했지만 관심이 있다고 했지만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이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가 생각해봅니다. 지금 당장의 용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앞으로 나아가게 될 심판의 자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자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 영혼을 생각한 그 징계는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는 통증이었겠지만 아픔이었겠지만 상처였겠지만 나아가 그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기회가 된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더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하나의 문제만 꼬집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오 이전에 있었던 일, 또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놓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때마다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할까요? 주여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의 영혼을 생각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의 영혼을 살피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의 현실 속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영혼, 하나님이 지켜주실 영혼, 저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적은 그릇으로도 온 교회의 죄가 퍼질 수 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 연약한 마음이 교회에 사그라들지 아니하도록 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바로 세우고 아름답게 하는 그 누룩을 제거하는 그런 거룩한 무교로에게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그 거룩성을 하나님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분별하여서 내 안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의 기준을 다시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함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투명하며 우리의 공동체가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통한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더 나아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하나님 지금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문을 바라보고 완전하게 깨닫고 완전하게 돌아서서
완전하게 주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여 완전한 회개로 주님 앞에 돌아와 죄의 삿을 끊고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성경을 기준으로 삼은 옳은 결단과 옳은 선택, 그 안에서의 분별함과 구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치유하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일천번째 예물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헌신 위에 열매의 은혜, 기도의 응답, 삶의 돌파와 보호와 형통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갚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